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설교 제목이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부활의 생명 해가지고 괄호에서 2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언제 일을 했었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긴 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한 것입니다. 1년 전에 작년 부활절 설교에서 부활의 생명 1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부제가 뭐였냐면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 죽음까지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갖고 계시나요? 네네.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확인해 보면은 명백해집니다. 우리는 상상에 의해서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생명, 이 영생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영생과 생명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근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다. 이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 드려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불멸의 영생의 씨앗 같은 것이 우리의 심장, 영적인 심장 안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사실은 그것이 이제 거룩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 예수의 생명 씨 같은 것이 우리의 가슴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어도 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 씨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럼 어떤 몸이냐 했을 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건 하늘에 속한 몸이요. 그것은 신령한 몸이요. 그것은 강한 몸이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그것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몸, 성경은 이 현재의 몸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반대로 이 땅의 몸이요, 썩어질 몸이요, 영광스럽지 못하고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몸이 쇠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낡고 쇠하여 갈지라도 이 몸이 점점 노쇠하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면서도, 그 약해짐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점점 쇠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해질 때는 또 이게 금방 느끼는 것이죠. 예, 제가 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초점 안경을 끼워야만이 설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이게 이 일반적인 눈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어요. 또 저는 참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만은 참 자신했었는데, 이게 또 약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 10년 그 전만 해도 3부 예배 3번 설교를 해도 끄떡이 없었어요. 끄떡이 없이 이 소리가 유지되었는데, 지금은 1부 예배의 음성과 2부 예배의 음성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벌써 느낍니다. 벌써 목이 약간 쉰 소리가 거기에 벌써 들어가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약해짐을 경험하면서도, 눈앞에 그러한 약해짐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죽음을 바로 앞에 놓고서도, 그것이 코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히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11장 25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고요?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죽음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히 사실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라는 영생의 씨앗 같은 것이 우리들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사실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2가지 실천적인 적용을 말씀을 드렸죠.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늙어감을 거부하지 말자. 2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해짐, 이 쇠해감, 늙어감을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셔요.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약해질수록 강함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1부 예배 때 그 로버트 브라우닝의 그 시를 인용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말 기억하고 계시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 아시나요? 그 아시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인데,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말인데, 이게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쓴 랍비 벤 에즈라라는 장시에 나오는 이 초두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참 좋아요. 나와 함께 약해지고 쇠해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가장 좋은 것은 뒤로 갈수록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 바로 이것을 위해 인생의 시작이 있었네. 우리들의 시간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또 인용해요. 나는 전체를 계획했나니 젊음이란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부를 보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나이를 먹으십시다. 네네. 소망을 가지고 약해지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약해짐 자체가 절망이죠, 절망. 도대체 어제와 오늘 나는 5년 전에 비해서 5년 후인 이건 나는 무슨 모습이냐.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이 겉모습과 주름과 이걸 슬퍼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리는 부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물론 나중 부활의 그날에도 우리를 살려내시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그냥 잠잠히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죽음을 깨트린 생명이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풍파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은 시들어가는 것이죠. 시들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지요. 나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죄 시스템 속에서 그렇잖아요. 예?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옥죄어 오고 우리를 눌러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병들고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이 심령을, 영혼을 육신은 약해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안에서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배경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오빠를 살려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24절에 보셔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 네 알아요. 전 믿습니다. 제 오빠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겠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른 대답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이 이상은 기대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지금 살려내셨잖아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나는 미래에만 살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다.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때 보게 되면 미래에 있을 생명과 영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
그 영생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를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앞에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152페이지 3페이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3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현재적인 구원으로, 현재적인 생명으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나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줄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앞에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4장 저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4장 예를 들어서 10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저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물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부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3절에 가보셔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14절, 그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지금 주시는 것이죠. 지금 마시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샘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퍼내면 이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또 차오르는 게 샘물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게 무한히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공급되는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고 갈증이 해소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수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11조 드리고 그런 봉사하고 겨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만 생각하는 거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론 나중에 있을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려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체험이 진짜 체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험, 신앙의 체험, 그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체험이고 그러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어 마실 수 있는 체험이야말로 진짜 체험인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연결이 있어야지 이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것은 저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단지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는 영역 속에서 뭔가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제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서부터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도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목을 축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종종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홀로 끙끙대면서 그 법조문을 지켜내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건조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인격체들 간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람 간에도 두 인격체 간에 대화가 있고 교통이 있고 교감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으로 좋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고 나면 어때요? 힘을 얻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대화와 교통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좋은가요? 아픕니다. 아파요. 우리 인격체라는 것은 그것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닌 인격이시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별것 아닌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슬퍼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은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불쾌해하시고, 때로는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나 또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체인데 어떻게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두 인격체인데 이 교제와 교통이 없이 꽉 막혀 있게 되면, 이 도관이 막혀 있게 되면 생명이 흐르지를 못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그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격체로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천사와
우리 인간 외에는 인격체로 창조된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자체가 말해주는 거죠. 뭐예요? 이 인격 대 인격 간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요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정말 맞는 답이죠. 그러나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사랑의 친밀한 오고 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교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그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서로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이제 주일날 이 전도지 내용을 같이 가지고 전도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1번 최초의 목적. 그래서 우리 불신 영혼에게도 당신이 왜 이 땅에 나오게 되었느냐, 그냥 생물학적인 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학이 말하는 답이에요.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고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어떤 만족과 기쁨의 큰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골프를 치거나 수상스키를 즐기면서 느끼는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기쁘면서도 순결한 커다란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죽해야 시편 기자는 내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극락의 하나님, 극한 기쁨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 교제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법칙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섬기고, 교제 가운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순종은 순종인데 교제 가운데 섬기고, 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구속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답이 나오는 것이죠.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과의 아름답고 가슴 벅찬 교통과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나 약해요. 그건 너무나 일부분이에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남은 삶은, 예수 믿고 우리가 40년 50년을 삶은 그 긴 삶은 뭐냔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과 어두움을 이겨내고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구속에 있어서, 구원, 하나님과의 교통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죠? 죄였잖아요. 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서 교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지금도 살린다. 그런데 영적 교통 속에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적 교통 속에서. 저는 단순히 이론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 속에서 죄와 죄를 이기는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시는 주님이신 거죠. 맞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바로 뭘로 들어와요? 정죄로 들어옵니다. 정죄로 들어오죠. 너는 이거 뭐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네가 정말 거듭났어? 거듭난 자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정죄로 들어오고 그 결과는 포기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정말 이거 난 너무너무 못돼 먹은 놈이야. 너무너무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정말 뭐랄까 마음속에 이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적에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 주시죠? 얘야, 나는 부활이요 소망이란다. 나는 부활이요, 죄송합니다, 생명이란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의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꼭 죄의 문제에 많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몸은 아프고 삶에 지쳐갈 때, 감당할 힘이 나에게 없을 때, 위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죠. 또 문득 위를 보게 되면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때로는 심지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리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과정에서도 그냥 가족들 간에도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도 생기죠. 그렇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해요. 이게 참, 그렇게 되면은 사탄은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너 오늘 하루 끝난 거야. 너 주일 끝나서 주일 시작하자마자 너 이게 뭐냐? 뭐 하러 너 예배하러 가? 예배하러 갈 필요 없어. 너 위선자잖아. 그냥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를 다시 살려낸다. 나에게로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이론과 주장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도 분명한 것은 없거든요. 정말 주님이 뭐라고 정말 사도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기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맛을 봤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셨죠? 이것을 26절 맨 뒤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 이것을 믿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공급자인 것을, 나는 오늘도 살려내는 구원의 주님인 것을 네가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생명을 받아 마시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이 있기 전에 저는 시편 63편 1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참 얼마나 친밀해요,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별것 아닌 말 같지만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게 가까이 있는 걸 느끼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그 의식적인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젊었을 때 썼던 저의 시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매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가 다시 힘을 얻고 난 후에 쓴 시인데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선 진정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셨던 당신 앞에 거짓된 입술에 고소하는 말은 가증스러웠겠소. 피곤한 두 다리는 떨리셨을지라도 아픈 마음, 뜨거운 가슴 속에 당신만이 아셨던 기쁨이 있었겠소.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사랑하나이다. 때로 그대 답답한 마음이 안으로 번민할 때 마침낸 저 밑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이젠 도저히 일어설 기력이 없으니 먼 곳에 주님께 나아가기는 틀렸다 생각할 때 문득 속삭이는 음성,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나며 돌이키고 돌이키며 그 얼굴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 손으로 닦고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 생명을 공급해 주신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공급을 차단하고자 발버둥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말씀하시는 음성,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시들어가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